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은 지난번에 3-4권의 801페이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3-4권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23장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이 2-2권에서 마태복음 23장 미리서 제일 예수님 소개하신 테이프 말씀을 찾아서 녹취를 해놨는 그 말씀, 앞부분에 구절이 있어서 완성을 시킨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801페이지도 3-4권의 801페이지도 제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막 찾으러 다니는 가운데에 뒷부분에 조금 주님께서 우리가 소장 그동안 찾지 못했던 계시록 21장 설교하신 말씀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약 4년 동안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같은 계시록 21장도 여러 다른 교회에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신 부분의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뒷부분에 설교해 주신 부분 그 테이프 말씀이 있어서 이제 녹취를 해놓고 이제 그 앞부분은 뭐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요점 정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말씀 뒤에는 또 이제 마가복음 주님께서 또 설교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풀어 주신 그 설교하신 말씀이 있죠. 예. 그 가운데 이제 5장, 6장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조금 더 잘 들리는 부분이어서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4권도 그렇고 2-1권에서 2-4권 또 3-1권에서 3-4권 또 1-1권에서 1-7권 전체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자투리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부분의 테이프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최대한 구해서 다 들어본 후에 이렇게 자투리 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없는 부분을 못 찾아서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대로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이렇게 최대한의 녹취를 해놓는다고 한 것이 이제 이 수준입니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제일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설교해 주신 그 테이프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인연이 되면 또 그 부분들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찾아서 또 들어보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연결을 해서 또 녹취도 하고 자 이렇게 할 계획도 있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일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 찾아서 녹취해 놓는 부분 순서에 의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또 알아야 하고 왜 이걸 반복되어서라도 계속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제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설교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실상을 보고 실상을 받고 실상을 듣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본 대로 받은 대로 사실 그대로를 뭐예요? 또 우리는 전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참빛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해야 할 숙제입니다. 나를 그리고 주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역시 안 닦으면 안 될 또한 그런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극기 풀이
계시록 21장 주 제목이 태극기 풀이죠. 예. 태극기 풀이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그렇죠. 여기 속뜻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예. 좀 더 앞섰어요. 부릴 때 이 속뜻은 다른 걸 있을까요? 흰글씨가 잘 띄어요. 흰글씨가 잘 띄어.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셋, 예루살렘. 예루살렘. 풀자. 네? 풀자도 위에 어디? 줄자같이 보여요. 거룩한 성, 셋, 예루살렘. 예루살렘. 태극기 풀이에서 풀자. 태극기 풀이, 풀자. 줄자같이 보여요. 풀이. 자, 태극기 풀이. 사실 나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어리벙벙했어요. 사실은 어리벙벙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에이, 거짓말 치고 있네. 속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에이, 또 거짓말 치고 있네. 그런 뜻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또 제임예수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온다니까 말이 돼?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참고 들어봤어요. 참고 들어보니까 진짜 반박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 너무도 참 너무나도 참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사실 나 놀라고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다 그렇지. 하실 겁니다. 예. 저는 말이 돼? 태극기 불이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많지? 들어보시고 알게 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G7, G20 또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뭐 월드컵, 축구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들의 모임이나 운동 선수들이 각 나라의 대표로 삼아서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태극기 각 나라의 태극기 쫙 있는 가운데서도 딱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최고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사실은 띕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예. 가장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뭐요? 네. 딱 띄고 야 참 뭐 다른 나라 국기들은 뭐 아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꼭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3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태극기를 뜻하는 이 뜻은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나 그렇죠? 예. 삼라만상의 그 깊고 오묘한 의미를 다 담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극공감리도 안 그래요? 네. 불 안 그래요? 하늘. 하늘 땅. 벌써 물과 불과 하늘 땅 그러면은 이 지구 그 자체를 놓고 뭐요? 네.
많지만 그 중에 그렇죠. 생명이 자라고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동이구나. 그렇습니다. 태동의 그 모든 그 감춰진 뜻이 바로 또 괴, 64개를 압축하고 24개를 압축하고 안 그래요? 예. 12개. 네. 또 가운데는 뭐요? 하늘과 궁창. 궁창. 저 하늘을 궁창이라 치면 그런 깊고 오묘한 그런 철학적인 뜻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이 그저 팔회장 그래갖고 거기는 이제 요 파랗고 빨갛고 까맣고 그렇죠. 없어. 가지 각색 요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민주당에서도 이 태극만 딱 표시를 한 그런 그 광고도 있더만요. 불 알고 보면 그게 불성광이라는 뜻이죠. 예. 궁창은 불성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하늘. 하나님을 뜻하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뭐요? 우리 시민이라. 한 그 뜻이 성경 말씀에 감춰져 있는 모든 뜻이 다 이 태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극기가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가운데서도 이 뜻을 잘 알고 알아야 돼. 뜻을 잘 쫓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극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예. 괴와 각은 네. 또 흰 바탕은 네. 그렇죠. 예. 흰 무리, 백이민주. 또 하나님이 계시면은 또 천사들, 그렇죠. 예. 내생물 천사들. 그렇죠. 그 모든 뜻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그 형상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원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신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예. 꼭 하나님 신뿐만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과학계에서 이 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 이 사람의 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존재를 하면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세우는 그 나라마다 큰 어른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왕, 대통령이 있는데 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예. 신 중에서도 가장 어떤 신? 예. 창조자. 창조의 주 바로 뭐요? 하나님의 신, 유일하신 뭐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존재를 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뭐요? 하고 계시다. 계십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구약 66권 3번 900절에 전부 다 기록이 돼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그부터는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예. 순교한 영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
하나님 믿고 따랐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셔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오경을 뭐요? 네.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의 선지 스님들을 통해서도 또 신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신구약 66권 3900지를 딱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끔 하십니다. 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태양신을 믿고 싶은 사람은 태양신을 믿고, 이 소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뭐요? 소를 신이라고 믿고, 또 쥐를 신이라고 믿고 싶은 나라는 사람들은 또 쥐를 믿고, 안 그래요? 여러 이 세상에는 각종 각신 많습니다. 부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은 뭐요? 또 불국에 가서 부처님 믿으면 돼요. 자유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 하죠. 예.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여 네. 섬기지 마라.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 주실 분들은 복 주시고, 저주받을 사람들은 뭐요? 저주를 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나타내고 마신다 예.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할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재림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보면 정말 참 이거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로 치자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못 살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뭐요? 이 가르쳐 주시는 분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네.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최고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각 가정에 가면 이 성경 말씀, 아까도 얘기했던 스님이나 보살님이나 처사님들이나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철학자들도 다 모여 이 성경책 한 권쯤은 각 가정에 다, 물론 없는 집은 적겠지만 거운 다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구성원이 4명이고 5명이다 치면은 그 4명이고 5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뭐요? 다 자기 방에 아니면 책꽂이에 다 있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재림예수님의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동안은 민도라는 왜 천주교나 기성중단에서도 목사님들과 식구님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신앙, 그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뭐요? 초보에 부분적인 초보에만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늘 역사가 딱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요? 그렇죠. 그렇게 왜 그렇게 정해 놓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이나 기성용단의 목사님들이 그동안 4,000년, 2,000년, 합쳐서 6,000년 동안 가리킬 수밖에 없었던 그 초보적인 말씀은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윗의 뿌리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예. 이 부분적인 것을 뭐요? 다 기록하고 예. 온전한 것을 예. 완전한 것을 예, 나타내 주셨네. 풀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 신부님들에 의해서 제사장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초보적으로만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5장 예. 1절서부터 천천히 보게 되면 그 뜻이 핵심적인 뜻이 뭐예요? 나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잘 돼가 있죠. 예.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 요한계시록 그렇죠? 예. 책이 있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뭐했고? 책이 있으니 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가게 되면 일곱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공부를 했듯이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일곱 천사 이 일곱 사람으로 딱 뭐요? 봉해져 있더라. 그렇죠? 예. 봉해져 있다는 것은 뭐요? 예, 감춰져 있더라. 딱 감춰 봉인을 해놨더라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어떤 누구도 뭐요? 풀이할 수 없는 예. 그 뜻으로 딱 감춰져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이 책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그 역사가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티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일곱 교회, 일곱 사자들로부터 딱 감춰진 이 책은 아무나가 뭐요? 풀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읽어보세요. 누가 책을 펴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감춰진 이 네 생물과 여섯 날개 일곱 천사들로 감춰진 이 비밀을 누가 뭐요? 떼기에 합당하냐 뺀다는 것은 풀어서 잘 가르쳐 주겠느냐 하니 예. 읽어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뭐요? 없더라. 자,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습니까? 요한, 예?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반무란 섬에서 지금 뭐 사도 요한이는 지금 계시록을 쓰는 사람이지 사도 요한이가 지금 일곱인으로 지금 봉하여진 이 책을 지금 뭐요? 떼는 건 아니에요. 이 떼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 사도 요한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일곱인은 바로 어디에?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안 그래요? 예. 내생 여기까지. 일곱 뿔 일곱 머리 예. 그렇죠? 네. 이미 사도 요한이가 지금 보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기록해 놓은 그렇죠? 예. 네 생물과 여섯 날개 일곱 뿔 일곱 머리 예. 열 왕 네. 그렇죠? 예. 한 돌에 뭐요? 일곱 눈 서룹바벨 예. 어린 종 삭순 종 소년 지금 이와 같은 이 감춰진 뭐요? 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말씀들을 이 사도 요한이가 지금 환상으로나 환청으로나 지금 듣고 뭐요 지금 예, 이 요한계시록을 뭐요 기록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가 뭐 이게 도저히 이거 일곱 뿔 일곱 머리가 뭔지 일곱 뿔이 뭔지 이 한글의 일곱 머리 뭔지 이 네 생무가 여섯 날개가 뭔지 이 황옥 희땡의 강가에 서는 황옥이 뭔지 이 복잡한 이 부분들을 그렇죠. 예. 일곱 머리 일곱 뿔을 일곱 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뭐예요? 그루터기 그렇습니다. 이 내생물 사자 송아지 독수리 안 예. 그래요? 네. 사자 천사 같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보고 듣긴 들었다 도무지 뭐요 이게 그래. 작게 울었다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크게 울었더니.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뭐하였더니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하였으니 이기었으니. 이겼어.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말씀을 막 함부로 풀고 뭐 다윗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요? 이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네. 죄인 줄 아는 얘기예요. 네, 그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지만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얘기가 다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 성신 예. 이 세 분을 놓고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을 하고 예. 이사야는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그 뿌리에서 뭐 그것이요. 한 가지가 난다고 이렇게 예, 표현을 하시고 맞습니다. 안 그래요? 예,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자 에레미야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예, 그렇죠. 그가 뭐요? 왕이 된다. 예,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지만은 다윗의 뿌리이신 창조 주시자는 얘기입니다. 주시입니다. 영광의 보호자. 그렇죠? 네,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막성전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자기가 이긴 자다. 주안에 최충일 선생님은 자기가 뭐요? 이긴 자다. 이제 김홍대 선생님도 이제 뭐요? 이긴 자다. 자기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뭐? 생명이요 뭐요? 월, 부활의 역사. 그 사람 완전히 신에 미쳐 있어요. 신에 미쳐 있어. 그래. 의가 어디에 있어? 아름다운 밭에 있잖아. 아름다운 밭에. 쉽게 말하면 그 밭을 배전. 그렇지. 자기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고 의를 하늘에서 뭐요? 비같이 내리. 비같이 내리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길이 요즘. 초림 예수님은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 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셨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재림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재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선박 49년 억지로 코로나로 풀면서 선박 49년에 자기인데 8사람이 딱 왔더라는 걸 그걸 맞춰가지고 그래. 응? 9이라고 그러죠. 자기까지 9명이잖아요. 어쨌든 9이라고 응? 그러죠. 자기까지 8명을 보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까지 모여 9명.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그루터기, 전번 시간에는 뭐예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풀었잖아요. 씨. 아니, 재림 예수님께서 의가 아름다운 밭에 이사야 3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걸 장소를 말굴레, 말죽거리, 초막절 옆에 밭에 있는 또 밭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지. 예. 그걸 갖다가 대전 자기 본백성 개복된 선자가 주인공이 돼서 딱 그렇게 자기 성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자 임명해주는 많은 선자들이 다 임명받았잖아요. 사도 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성곽 49년 딱 해갖고 대전이다 이렇게 풀어놓고.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제 자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죄 있는 자를 이제 자기대로 딱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풀이할 그런 계산. 하나님 백성들은 뭐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네. 자기가 지금까지 다 76번째, 77번째까지 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뭐. 그렇지. 응? 생명의 부활의 역사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 다윗의 뿌리, 우리 요한일서 5장 증거하는 7절에서 8절 그 전에 5절부터 공부하니까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예. 이기신 자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냐? 그렇죠.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2절부터 3절부터 읽고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께서 이겨주셨다는 뜻이 바로 뒤에 나오죠. 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예요? 누구뇨?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뭐요? 임하셨고 전가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전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예요? 하나이니라.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대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진리 성령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뭐요? 네. 세상을 왜? 이기신다는 뜻은 오해를 올려주시는 그렇습니다. 권지문이죠. 초림 예수님께서 물과 땅과 물과 보혈은 뭐를 흘려주심으로써 이기신다는 그렇죠. 예. 다시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넘어와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뭐요? 떼시리라 하더라. 7인을 뭐하리라? 떼시리라 하더라. 그 이사야에서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자 천주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리라. 예. 초림 예수님이 오시죠. 네. 또 재림 예수님
이사야 53장, 54장 안 그래요? 예. 이사야 61장, 이사야 42장 예.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보면 이사야 9장 6절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을 보면 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돌아가시는 건 말씀까지도 뭐요? 다 하셨어요.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 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 구약의 선지 성인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들을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뜻을 다 알고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해놨는 이 말씀을 다윗의 뿌린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예.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은 사도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에 이미 숭배한 예. 이 많은 이 구약의 선지 성인들이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이어서 예.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여기서도 좀 최종적으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 계시록 5장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어린 양 다윗의 뿌리가 일찍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까지도 뭐요? 하셨어요.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잘 보세요. 예. 이사야 53장 그렇죠?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뭐예요? 이게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버를 받았으니 강구를 많이 겪었으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도수장으로 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질고를 멸시를 당하였은즉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뭐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뭐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에서 뭐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하신 말씀과 같이 초림 예수님은 돌아가시고서 아직 동산이 있는데 아직 장사할 일이 없는 뭐요? 새 무덤에 초림 예수님은 안장이 되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복 찔리고 상하여주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무덤은 부자와 함께 악인과 함께, 즉 다시 말하면 무덤이 많은 그렇죠? 그런 공동묘지에 안치가 되신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님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재림 예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고유와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그 한 장 안에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뜻이 뭐요? 같이 들어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뭘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도 같이 뭐요? 동시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들 역시도
다윗의 뿌리인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설교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도 뭐요? 몰라요. 이 말씀 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기 전에 예.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면서까지 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일곱 인을 모여 떼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안 그래요? 예.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예. 어린 양의 아내 네. 요한계시록 21장의 주인공이신 성곽 144 큐빗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라면 그 주소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분이 오셔야 되고 어떤 분을 만나야 되고 어떤 분을 찾아야 되고 한 그 모든 뜻이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을 몰라가지고서는 뭐 오늘날 기성교 뭐 천주교 기성종단의 그 목사 신부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주기경님들 뭐 주교님들 다 그 직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하나님. 무조건 뭐요?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뭐요? 막연한 신앙, 맞아요. 천당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뭐 전부 다 천국 다 하나님 나라 뭐요? 갈 줄 알죠. 딱 오늘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딱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딱 분리가 되죠. 예.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 죽어서 영혼이 요단강을 탁 그렇게 건너가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지.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과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 안 그래요? 전 그리스도와 천당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건너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꽃길이 있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믿었던 잘못 행했던 그런 그걸 이제 겪으면서 이제 사자들에게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저기 지구 아닌 한 어떤 별이 있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나? 글로 환하고 아름다운 그거 예루살렘 성으로 뭐요? 천국으로 뭐요?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뭐요?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종교를 불문하고 전부 다 좋은 데로 가기를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십시오. 기도도 하고. 안 그래요? 예. 불교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49제가 지나면은 뭐요? 사무제 지나고 49제 지나면은 극락왕생 저기 극락 가서 안 그래요? 잘 살다가 이제 또 몇 겹 그것도 또 그냥 단번에 불교도 가는 거 아니에요. 9명의 대왕님을 만나야 돼. 구청 안 그래요? 그걸 거쳐가지고 이제 심판 받아가지고 이제 영화에도 나왔죠. 뭐 죄와 벌, 뭐 신과 뭐 인연 뭐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진짜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하면은 뭐요? 이제 윤회가 되는 거예요. 뭐요? 착하고 부처님 잘 섬기고 불교 잘 따르고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최고 뭐요? 그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뭘로 환생을 하냐? 뱀으로 환생을 해. 배로 기어다니는 뭐요? 뱀으로 환생을 해. 의로운 일 많이 하고 자비를 많이 베풀고 하면은 뭐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그 육체를 입고 이제 환생을 한다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들어보니
전부 다 뭐요? 다 뻥구라에서 떠 뻥구라. 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죽으면 그걸로 뭐요? 다 끝이 나.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다 제도 나라에 뭐요? 다 대기하고 있고. 얘기. 결국에는 이사야 26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니 예. 예수님만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시고 복된 해, 희년 그때까지 안 그래요? 네. 그때까지 전부 다 뭐요? 대기 상태, 대기 상태. 맞습니다. 무슨 상태? 대기. 상태. 하나님 백성들이 재림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12진중을 다 통과하기까지 그렇지. 이 노아 할아버지, 노아 방주의 역사, 내생물의 역사, 인으로 봉해졌던 이 말씀들이 그 시기와 때가 뭐요? 다 돼야. 네. 요한계시록 6장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교한 영혼들이 뭐를 했어요? 재단을 호소를 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에 우리 피를 실현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잠깐 동안 뭐요? 시대. 예. 이 땅에 가는 자들을 뭐요? 심판하여. 그 수가 뭐요? 차이까지 잠깐 기다려라.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 갈 종자들은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생물. 멸망에 가정한 자, 그렇습니다. 내생물, 예. 일곱 인, 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그렇죠. 맞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이것이 결정적인 뭐요? 예. 어? 수가. 이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중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슨 마지막 짱이 무슨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지금 더 변이가 돼가지고 더 강력한 뭐요? 지금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치사율이 50%랍니다. 그럼 2029년에 그 마지막 짱으로 다 끝나가지고 지금 김웅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고 땅땅거리고 있는데 19년. 그 지금 다시 지금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더 강력한 2019년 때 온 그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이 마지막 짱을 다시 한번 더 풀어야 돼요? 아니 김웅재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그렇죠. 한 번 더 풀고 그러면 선과 몇 년으로 풀어야 돼요? 선과 몇 년으로 풀고 또 이제 그 김웅재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자 벌써 예언이 벌써 어긋났습니까? 안 어긋났습니까? 네, 안 맞습니다. 아니 2019년도 마지막 코로나 재앙이 같으면 코로나는 이 병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안 와야지. 안 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치사율이 더 강력한 뭐요? 예.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드러났어. 그러면 그렇죠. 김홍대 쓰냐는 사람은 김홍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샴페인을 먼저 마시면 안 된다고. 축포를 먼저 터뜨려버렸어. 2019년도 코로나가 마지막 짱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하고 증거를 했나. 그 증거 자료들이 다 그 1번에서 77번까지 들어보면 다 나와요. 예. 그럼 2025년도 이 마지막 코로나 재앙, 이 코로나는 공기 가운데로 퍼지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막힌 사람. 그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니파 바이러스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치사율이 75%에서 90%래요. 그 코로나보다 한 수 더 위인 바이러스 병이라니까. 예. 아니 세상에 그래 그 하늘을 갖다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는 길을 세월 좀 지나면 들통나는 길을 말이 안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예.
취하여 떼어주시는 이 어린 양이 일찍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이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그 상속자 유업받을 아들이 뭐예요? 이 포도원치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예. 그 시신마저도 뭐예요? 밖으로 던져. 밖으로 던져버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재림 예수님, 하나님나라를 이루고자 오신 재림 예수님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니 이 세대에게 뭐예요? 버림받으시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7절인가요? 말씀 보게 되면 생명체를 가지신 어린 양이 일찍 뭐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은 초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셔요. 아니 세상에 그래. 이 오늘 2000년 기독교사에서 이 말씀은 이 초림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 이 참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 아니에요? 예,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 생명책. 생명책에 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에 금방 우리 공부했던 다윗의 뿌리신 어린 양이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한 초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세요.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예. 이 짐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네. 생명책. 예. 여러분들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때 당시에 심판의 역사가 다 끝나버리고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뭐예요? 다 끝나버리고 그렇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네.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역사. 여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재림 지금 예수님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최고의 멸망에 가져간 자 전그리스도 예. 이 형상들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안 그래요? 예. 그 가운데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네. 7인을 떼어주시고, 예. 안 그래요? 예.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바로 생명책이 누구인데 있어요? 재림 예수님에게 재림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그렇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서져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예. 신부 예. 성과 144 규빗 예. 그 성과가 뭐예요? 12사도를 거느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고 그렇습니다.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예.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뭐요? 예. 베푸시. 그래서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과정에서 인자가 어린 양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뭐요? 예. 배설하고 어떤 임금, 예.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초대했는데 왔다가 뭐요? 아닌 것 같아서 다 가고 그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이 그가 먼저 2000년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잔치를 배설해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뭐요? 예. 다 부인하고 택함을 부인하고 다시 다 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뭐요? 받으셔야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말씀의 뜻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전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종단이나 천주교 오늘날 민도라는 2000년 천주교사 500년 600년 그 기독교사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영 뭐요? 엉뚱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한 사람이시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쳐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의와 인과 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 의, 인, 신 재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책망해 주신 말씀을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목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초보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주고 전부 다 끝없는 신화와 망령되고 허탈한 뭐요? 신화의 초보만. 그런 복음을 가르쳐 준 그 복음만 좋아했지. 육체가 바뀌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멀리하고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고 했어. 또 재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죠? 예. 금방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잠깐 확인했지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거기에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믿었던 봉백성이라든지 이방백성이라든지 지방백성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진심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행적을 찾았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진리 말씀을 찾았어. 예.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깨달았어. 다시 신앙의 발동을 뭐요? 예. 다시 그래야 돼. 재림 예수님 말씀 듣고 오래전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 잊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요한계시록 1장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거룩한 사람인지 그 구분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그래? 전부 다. 예. 내 생물이 좋은 게 아니냐? 거룩한 자들이 아니냐? 노아 방주가 구원의 방주지. 그게 왜 곡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비유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아니냐? 왜? 구원 시켜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 구원이라는 두 단어만 딱 나오면은 전부 다 뭐요? 다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있다니까. 착각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기부대 스지라는 사람도 77번째 그 올라온 그 말씀도 일찍 올라와서 가볍게 들어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가하면서도 몇 시간 그 사람이 올린 몇 시간 전에 요한계시록 3장 1절 4절 딱 얘기하면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한번 확인할까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대 교회가 인자 같은 오른손에 뭐예요? 일곱 교회 에베소, 스무나, 도아다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일곱 교회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의 오른손에 일곱 교회 사명자 그 역사죠. 네. 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딱 이거 내를 누구로 풀었어요? 예수님으로 풀었잖아요.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없었다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예. 자기가 지금 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을 지금 예수님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이나 최초일 선지자라는 사람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이걸 내가를 뭐요? 네. 예수님으로 풀어버리고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너 행위를 나누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너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 지키어 회개하라. 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자 보세요. 이 내가 지금 이거 좀 우리 금방 1절에서 읽은 내가 예,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풀이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지가 어떻게 도적같이 이러냐고 말이야. 그렇죠. 인자 같으니 이 귀신의 왕이 예, 그렇죠. 못해. 지가 어떻게 도적같이 이러냐고.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지가 지금 누구 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김홍대 선지자는 사람은 이 도적같이 오는 내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풀어버렸다니까. 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세요. 어느 시대에 너게 임할지 임하는지 네, 읽어보세요. 너가 알지 못하리라.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나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이것을 이 흰 옷 입은 자를 누구로 풀었어요? 본인들. 그룹들이 예. 그룹한 시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뭐요? 예. 이 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 같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흰 옷 입은 자 몇 명이니 어? 그렇게. 그 9명. 그렇죠? 그렇게 풀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인다 같은 걸 예수님으로 풀어버리고 그렇죠. 이 흰옷 입은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물이.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하실 때는 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더니 지금 이거 내라고 하는 사람, 도적같이 온다는 이 사람은 이 귀신의 왕인데 예. 귀신의 왕하고 같이 모여 다니는 이 흰옷 입은 자.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천사. 이 자가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더니 귀신의 왕도 영생을 하고 아니. 귀신의 왕으로부터 일을 맡는 이 흰옷 입은 자들도 영생을 한다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 풀어 안 풀어요? 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몰라. 모르고 있어요. 이건 비단내가 그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로만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응? 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막 이 사도 선지자들이 풀이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귀가 되고 마귀가 예수님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그루터기가 예수님의 그 남겨놓은 시가 되고 예수님이 남겨놓은 시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루터기가 되고 손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시어로 뭐요? 이렇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이해준 이 진리의 말씀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 예. 예수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린 잔치지, 예. 상갓집은 뭐요? 상갓집. 상갓집.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군대로부터 오는 천사는 천사, 신의 왕. 안 그래요? 예. 다윗의 뿌린 재림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 딱 구분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이 들어보신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 제 얘기를 들으면 구분력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지 않으면 재림 예수님 설교하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물론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사도 신자들이 이렇게 풀어도 그러니까 오늘날 동방의 여인 해도들 보는 천사가 뭐예요? 거룩한 천사다, 통치자다. 그렇게 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자인데 그 의가 어디 있다? 한밭 밭전자 배전에 있다. 그래도 뭐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어디로 초대받고 있어요? 상가집으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국화는 잣나무 방주 아래로, 안으로 전부 다 초대를 다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12진주문에 황후, 내생, 그 노아 방주, 서롯바벨, 한돌의 7문,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인자 같은 오른손에 7별던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이 역사, 또는 요한계시록 1장, 전장의 22장까지의 그 역사, 감춰진 그 모든 비밀들을 전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정확하게 깨닫고 12진주문을 정상적으로 뭐요? 통과하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을 뭐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미리서 뭐요? 샴페인을 터뜨릴 이유가 없어요. 샴페인을 언제 가서 터뜨리냐? 12진주문 다 통과해서 유업받은 아들로 뭐요? 완전히 인정이 됐을 때 그때 가볍게 뭐요? 샴페인 터뜨려도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12진주문 통과하기 전에 열째 비치용문에서도 샴페인 터뜨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문도 비록 아들로 인정을 해주셨지만은 사명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완전 유업받은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종에서 벗어났지만 또 주님 또 하필은 완전 영생을 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예. 사망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예.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예. 잘 조심조심 맞습니다. 돌다리도 건너야 할 돌다리도 예. 한번 뭐요? 두드려 보고 점검해 보고 내가 내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팍 디뎠다가는 뭐예요? 미끄러져. 미끄러져서 물에 자빠져서 물에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조심. 일일이 건들 때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망치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발로 그 어제 물 건너는데 돌다리 건너는데 건너갖고 앉아가지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괜찮으면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좋지만은 일단 발을 딱 딛고 뭐요? 요리조리 뭐요? 이거 끄떡끄떡 하나 안 하나? 그 정도 수고만 하고 그렇게 건너 가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질 확률이 적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을 주시는 거예요. 예, 확인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더군다나. 재미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자,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뜻이지요.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아니, 세상에 이걸 이만희 총회장님이 빛과 빛의 만남이라고 해서 세상에.
자, 빛과 빛이 만나면 며칠 못 가가지고 깨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하늘의 빛입니까? 그게 마귀의 빛입니까? 마귀의 빛입니다. 마귀의 빛이지. 예. 아니, 그리고 세상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래요. 그건 맞지?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맞다고. 제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이라고 어떤 누구라도 다 가져가서 선고도 된다고 말이야. 그렇죠. 근데 예. 제발 뭐요? 예수님이라고만 하지 마요. 제발 아니라고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예. 왜 아니라고 하냐? 왜 자기 자신이 천사면서 예수님인 척 인자인 척 하면은 그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예. 왜 아니라고 하냐 이 말이요. 예.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요?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책망하셨어요, 안 책망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맞습니다.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예. 맞다고 해줘야지. 네. 그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그 귀신 그 인자 같은 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돼요. 맞다고 해줘야지. 예.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요? 안 돼요. 그렇게 푸는 사람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왜 지가 왜 함부로 왜 예수님을. 멸망의 가정하자 귀신의 왕을 왜 예수님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안 되지. 왜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도적같이 온다고 한 이 요한계시록 1장 죽었다 산자 자옥의 날성까지는 이 범죄한 천사를 왜 예수님이라고 부르냐 이거요. 예, 안 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하고 다 흰옷 입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라고 하면 자기네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뭐요?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귀신의 왕이고 그 흰옷 입은 자도 자기인데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전부 다 뭐 귀신의 왕이고 귀신의 조이체라는 거지. 맞습니다. 지옥사자라는 거지. 예.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제발 뭐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틀림없이 맞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아다르고 뭐요? 의가 다릅니다. 이러한 지혜, 이 분별력도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로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재림 예수님께서 다 설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뭐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유식해서 뭐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는 참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내가 강조해서 말해서 그거 사실입니다. 다만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해 주신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하늘의 지혜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과 이 상갓집, 이 노아 방주, 홍수 방주, 물을 변화해 피되게 만드는 그 조직과 이 구분력이 뭐예요?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틈만 나면 강조하여 얘기하는 뜻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신 형제가 연합. 모여지고 연합해서 동거 뭐 같이 뭐 자고 먹고 물 좋겠지만 비록 몸은 뭐요? 떨어져 있어. 한 마음 한 뜻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말씀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고 안 그래요? 네. 같은 뜻으로서 우리가 이 주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좋은 뜻인 줄은 알고 전부 다 여기저기 전부 다 각 종단에서 전부 다 자기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니 세상이 그래. 예? 통일교 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문선명 씨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많아가지고. 그럼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죠. 예. 자기 남편 참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참어머니가 이제 이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예루살렘이 세루살렘이 돼가지고 신부라 돼가지고 지금 이제는 또 이제 뭐요? 이제 깜빡하게 생겼어. 아니 거룩한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깜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깜빡하게 생겼다니까? 뇌물죄요. 또 한 군데 더 있죠? 예. 여자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하는 사람, 참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야. 어머니 하나님 교회. 장길자씨. 세상에 자기 남편은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제 예수인 척한 그 엘리야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엘리야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보세요. 엘리야도 병도 고치고 많이 고치고 참 하늘 역사에 동참해서 참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거 얼마나 일 많이 했으면 제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그래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우리가 아닌 사람. 세례 요한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그래요? 예.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 마지막 제림 예수님 때는 두 감람남, 그렇죠. 7 천사. 예. 안 그래요? 네. 엘리야의 부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부인이 되고 될 수 없어요. 진짜 참 어머니가 맞으면 진짜 참 어머니가 어떻게 영국 여왕님인데 상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세상 왕, 세상 여왕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왕인데 상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이거 까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다르고 뭐예요?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네가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합당한 뜻이 담겨져 있는 주인공이 아니면은 안 그래요? 예. 뱃질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뱉어놓고 간단도 뭐요? 못해. 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옥태 선생님 2019년도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면 그 재앙 다음에 또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게 더 센 재앙이 또 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닌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전했던 2019년도에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에 계속 지금 시대는 계속 지나는데 원래 2025년 지나면 2026년이 오고 2027년이 오고 그때마다 더 센 그 같은 바이러스 병이 코로나 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고 나오면 2019년도에 코로나는 마지막 재앙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재앙이 나올 때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생명의 빛의 역할이다. 또 뭐 기울어지는 뭐 생명의 부활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예. 종교 사기꾼. 하나님 말씀을 도입질해서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그 역사. 맞아요. 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진리에 이 거짓 목자들을 잘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백성과 친히 함께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시고 어린 양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신이 뭐요? 강림하여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뜻은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은 한 분에게만 이루어질 말씀이지 네. 사도 선자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면 그는 뭐요? 거짓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멸망의 뭐요? 가정입니다. 예. 재림 예수님이 직한 뭐요? 예. 사탄이 귀신 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재림 예수님에게만 딱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게만 임하시지 예. 절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에게만 임하셔서 예.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네. 심판해 주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초림에서 재림 예수를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미묘한 차이지만은 확실한 구분을 뭐요? 예.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뜻 자체는 또 맞습니다. 하늘과 뭐요? 땅 차이라는 차이입니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재림 예수님인 척 하느냐? 아니면 참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느냐? 그렇죠. 그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사도 선자들은 통치자들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지극히 거룩한 자다. 의를 빛처럼 내리는 자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예수님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착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 선자님들이 이 자기 영광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매달리는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의 부활의 역사다. 무슨 의가 어디에 있다? 밭전 대전에 있다. 자기라는 얘기지. 그 재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초림 예수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서 예. 자기가 뭐요? 영광만. 아울러서 자기가 그것에게 자기에게 이 재림 예수님의 영이 임해 계시니까 자기가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영광을 그 매단되는 백성들인데 받으면서 기분 좋아라고 해가지고 그 영광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 영광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즉 재림 예수님 척을 하고 앉았으니 참 그 임명장이 참 좋기는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지로 뭐요? 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 기분대라는 선자가 재림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사람으로 믿느냐?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눈물을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들, 저희 백성과 뭐요? 함께 그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그하신다는 뜻이. 함께 하신다.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안 그래요? 예. 그 얼굴을 볼 터인 즉, 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로 들리는 대로 뭐요? 판단치 않는다. 육체를 가진 사람, 여호와라는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뭐요? 예, 하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펼쳐나가신다. 그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식히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고 이 이루었도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이 이기는 자는 참 재림 예수님을 네. 믿고 열두 진중을 잘 통과하고 자는 참빛의 자녀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지어야죠. 예.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돼요. 예. 아시겠죠? 네. 이기는 자는 우리 공부했죠? 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 예. 물로만 아니고 물과 성령,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자다. 맞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네. 나를 버리고 주를 앞세우는 성교의도를 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참빛을 믿음으로 참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직분을 다 하라는 뜻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라고 하셨죠. 예. 바로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목자, 예수님이 책하는 사도 선자들을 따라가고,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 모든 뜻은 이 예수님이 책한 인자인 책한 이 사도 선자들을 따라가 버리면 이 모든 이제 하지 말라는 이 행음에 걸려버리고 술객에 걸려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걸려버리고, 안 그래요?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거짓 목자 따라가면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깎고 다 풀어버리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따르라, 자기가 통치자다, 자기 거룩한 자다 그러는데 그거 믿고 따라가면 다 걸려버리는 거죠. 예. 행음, 술객 죄송. 전부 다 이 인자 같으니 거짓 목자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멸망의 간자를 따라가면 영코로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둘째 사망, 육체 사망. 예. 그렇죠? 예.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재림 예수님에게 영광을 잘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돌리는 척. 잘 돌리는 척 하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가 뭐요? 그것까지 그걸 봐보세요. 영광을 돌리라, 신부를 잘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로. 사도 조직은 뭐요? 그 조직 자체가 세루살렘 아내라. 거룩한 성 세루살렘 교회라고 해버리고, 최초일 선자님은 자기가 뭐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그려버리고, 아내. 개몽대 선자는 똑같아. 똑같죠? 자기가 뭐요? 지극히 거룩한 자, 생명.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자. 의가 아름다운 밭 대전에, 개몽대라는 사람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으로 와라 이거예요. 오면 막 세워줄 테니까 와라 이거예요. 사도 진짜까지 막 쳐다줄 수, 막 이면장 막 주고 막 안수해 줄 수 있어? 안 그래요? 그게 자기가 뭘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척하는 거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말이 좀 막 세분화로 쉽게 하는 것처럼 딱 알고 보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딱 정리정돈하여 말씀하여 주신 예.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인즉슨 열두 제자 초림 예수님이 영이 그렇죠. 재림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에 나를 쫓았던 너희 12제자들 너희들도 왜 성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자가 마지막 때 예배해 주신 영광의 보좌라는 그 앉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너희들을 다시 뭐요? 네. 너희 영들을 다시 네, 그 성령으로 재림주를 따르는 그 육체를 가진 12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맞습니다. 재림주를 따르게 한다 그 얘기죠. 예. 조건부가 뭐죠? 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셔서 네. 어린 양의 안에 재림주가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거요. 이루어질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바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동편의 세 분, 북편의 세 분, 남편의 세 분, 서편의 세 분이 그러니까 이 12사도, 12궤의 그 역사들 그러니까 이 아울러서 재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주를 보좌케 하는 그 사명과 예.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주를 보좌했던 이 12제자들 이 궤의 역사가 네. 어떻게 되는지까지 뭐요?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이 돼가 있기 때문에 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이 기준이 뜻이 어디에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를 알곡이라고 하고 알곡을 뭐요? 껍데기라고 하는 그래? 그 뜻을 전혀 몰라버리는 예. 우준하고 아준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성곽과 동서남북의 이 궤가 바로 재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임명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재림주를 보좌케 한 12사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 맞죠? 예.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설교해 주실 때 그 전체적인 뜻을 잘 알아봐야 네. 이 12사도의 뜻이 무슨 뜻이고 궤의 역사와 같은 역사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궤의 역사라는 것은 껍데기인지 알곡인지 안 그래요?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참빛의 이 성곽의 빛을 뭐요?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영광을 잘 나타내드리는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냐?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설교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들어봤고 확인했고 예. 정확하기 때문에 이 성각이나 성궤의 그 뜻이 껍데기라는 뜻을 알고 예. 이 궤의 이 역사가 각의 이 역사가 성곽의 그 참빛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을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분하지 못하면 안 그래요? 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알곡이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껍데기를 뭐요? 알곡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주인공인 자기는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네. 말씀을 함부로 뭐요? 막 풀어가지고 될 수 없어요. 재림 예수님 다윗이 뿌린 척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 알곡을 껍데기라고 그러고 껍데기를 알곡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 혼인잔치집을 상갓집이라고 상갓집을 뭐요? 어린 양 혼인잔치집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일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님을 뭐요? 귀신의 왕이라고 풀어버리면 잘못된 것. 그 자기가 다윗이 뿌리라는 얘기지. 하나님이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그거나 보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일곱인들을 보아해 짓던 이 책을 내가
사도 요한이가 그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장로 중에 하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과 7변을 뭐요? 떼시리요. 다윗의 뿌리만이 알곡과 껍데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알곡 껍데기를 알곡으로 하면 안 돼. 풀어버렸으니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각,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각으로 똑같다. 곧 7천사나 똑같다. 마찬가지요. 예, 마찬가지라면 뭐 무슨 뜻이에요? 네, 같다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은 내생물이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탱키프리 1-7권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7-1-7권 말씀에 딱 주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성각, 네모가 반듯한 이 성각을 갖다가 딱 형이상학과 형이학으로 풀어해 주시면서 무슨 뜻인지나 한번 들어나 보시라고 풀어 주시는데 이 네모가 반듯한 이 성각을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딱 연결해서 시켜서 풀이해 주시죠. 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머리가 7개 뿔이 여린 열이 그 주인공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오른손에 7별, 7머리 똑같죠? 네. 그것을 사면을 각. 에스겔서 1장 26절 공부하면 이제 그 답이 떨어지죠. 예. 내생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각과 성괴와 성곽의 그 뜻은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 땅 차이. 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예. 천사가 재림주가 되고 천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 사도 선자들의 그 조직에서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12,000 스타디오. 이것이 바로 이제 괴와 각. 각은 뜻은 뭐요? 같은 똑같다. 뜻이다. 12,000 스타디오라는 것은 분명히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사괴에 동서남북에 뭐 세번씩. 세문식이 있는 예. 갈라지지 않고 전체적인 뜻을 놓고 봤을 때 네. 동서남북에 각 사면에 세문식이 있는 이 12,000 스타디온을 예. 바로 7천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사면 내생물의 역할이. 내생물 사면에서 무지개 빛나는 예. 네? 그렇죠. 7가지 무지개 빛나는 내생물과 6날개 7천사의 그 빛이나 이 사괴의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12천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나 다 뭐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다 무지갯빛 나는 7수에 해당되는 역사다. 내생물.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 내생물과 6날개 한 돌에 7운의 역사.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7머리의 역사. 예.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따라.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면 같다고 믿으면 되지. 무슨 장과 광은 네모가 반듯한데 고는 다르더라 하면서 이 고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됐지만 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우리 재림 설교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참 나와도 참 대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예. 결국에는 그 사부 조직에서 주장자 버리는 바람에 참 유명을 달리해버린 것이죠.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다 뜻이 있죠. 네. 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무,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다방옥이요, 열째는 비치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렇죠?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는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 사도 요한이는 성곽과 네. 성궤는 뭐요? 왔어. 정확하게 봤다. 예. 성 안의 성전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 안의 성전, 이 바로 144 규빗으로 된 이 성곽의 역사를 제대로 못 봤어. 못 해버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누구인데 변명을 했어요?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예. 게 변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신 빠진 이 인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정신 빠진 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안의 역사는 사도 숫자들이 전부 다 이 사도 요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왜? 천사의 역사와 재림 예수님의 역사, 재림 예수님의 자연론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뭐요? 다 땡겨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라고 해보잖아요. 안 됩니다. 그 진짜의 참뜻을 알면 자기가 재림 예수님 책 하겠어요? 안 하죠. 성안의 성전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다 성안의 성전을 인척해버리잖아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인척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과 어린 양이 뜻은 똑같은. 뭐요? 똑같은 쓰시. 성전된 육체. 왜? 성전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고 그렇죠. 거룩한 성 뭐요? 새 새 예루살렘이요. 신부요. 신부고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좌, 예. 재림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딱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를 갖다 그래. 최충일 스자님 자기라고 하니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죠? 자기가 성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지. 자기가 노아 방주 곡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뭐요? 그 7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12규빗 최시성실을 가진 최충일 선지자님과 7천사의 그 노아 방주의 역사다 하면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즉 김홍대선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뒤 발자취를 뭐요? 지금 쫓아가고 있고.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최충일 선지자보다 더 한 수 더 떠요. 맞아요. 한 수 더 떠요. 한 수 더 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재림주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재림주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것이요, 보자요. 재림주를 보는 것은 초림 초림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것이나 보자요. 똑같다. 다 이해가 가죠? 예.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게 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뭡니까? 12진주문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는 사람, 일찍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뭐요? 못 가요. 누가 남이 나를 뭐요?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뜻은 바로 12진주문의 비치오교의 문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놓으면 되더라도 천국과 자정문은 뭐요? 통과해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본능이 나오고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잘 전파를 하더라도 예. 권능 받고 성령 받고 예. 병 고치는 본능이 나가도 예.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의 뜻을 재림 예수님께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담겨져 있는 수업 뜻 재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이고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재림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6월 4일 양력으로 6월 4일이 바로 음력으로 5월 9일 그 날은 바로 여기 조정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1월달 음력으로 2월 27일 날은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날이죠. 성탄절임과 같이 바로 음력으로 5월 9일 양력으로는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하신 성탄절. 재림 예수님 성탄절. 함께하지 못한 각동각지에 계신 형제님들은 그날을 꼭 기리시고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고 보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동하시는 마음이 생기시면 이 재림 예수님의 성탄절 절기를 함께 보내실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기준이 다르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함께할 의미가 뭐예요? 없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황준사라는 사람, 제가 재림 예수님 말씀 형편없이 푼다. 알곡을 껍데기라고 그러고, 껍데기를 뭐예요? 알곡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 혼인잔치집을 상갓집이라고 그러고, 상갓집을 어린 양 혼인집이라고 그런다. 라고 그렇게 기준이 쓰는 사람들은 함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갓집을 상갓집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집을 어린 양 혼인잔치집이라, 또 알곡은 알곡이라, 껍데기는 껍데기라, 이렇게 정확하게 재림 예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듣고 보고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동화해지고 내가 재림 예수님 설교 말씀 듣고 보고 했을 때 같은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대화의 광장을 열어서 처음서부터 뭐요? 다 이게 박자가 잘 맞으면 좋지만 안 그래요? 나도 그런 것을 애초부터 원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서서히 그렇죠? 재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동화해지고 합쳐지고 같이 고개가 뭐요? 끄덕끄덕 끓여지고 서서히 뭐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참빛의 자녀, 제대로 된 참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금방 그냥 불쏘시개처럼 그냥 불 확 붙었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또 힘들어하면 그 같이 힘든 일이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달구어져가지고 막 소매 긋고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조금씩 신앙을 가지셔서 불쏘시개처럼 확 단번에 불살랐다가 단번에 싸가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정죄를 지키고
여자로 너를 더럽히지도 않고 좀 지주가 있고 안 그래요? 네. 굳건한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해야지.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바람이나 조그마한 비가 내리고 흔들려 버리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유 진짜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제발 그런 신앙은 하지 마시고 줏대가 있고 정죄가 있고 좀 재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죠? 우리의 목자로 심판해주로 딱 믿는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안 그래요?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굳건한 그런 그 신앙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일요일 낮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 시간. 저녁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재림 예수님 성탄절에 맞춰서 재림 예수님 자기론까지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셔서 언제 어느 때부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요점 정리하듯이 또는 상세하게 살펴봐야 할 말씀들을 또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진도의 말씀 또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알고 또 깨닫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찬송가 206장 보겠습니다. 206장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 씻어서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 죄로서 더러운 나의 맘 지금 정케 하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인내한 주께서 내 맘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김 주시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일생가는 거기에 보호하사 완전하고 변화난 곳에 날 걷게 하시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